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시편 119편 145절에서 15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도 언약의 말씀, 언약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119편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한테 언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 쉬지 말고, 그렇죠. 성경은 우리한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명확한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쉬지 않고 기도를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그런 생각들이 조금 드실 수 있어요. 근데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의 습관이고요, 다른 하나는 기도의 태도입니다. 기도의 습관이라는 것은요, 다르게 말하면 규칙적인 기도를 말을 합니다. 기도의 좋은 습관 중에 하나를 우리가 지난 수요일 시간에 하루 1시간 기도라는 그러한 실제적인 강의의 말씀을 들었었는데요. 근데 때로는요, 이렇게 경건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렇게 뭔가 좀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뭔가 주제를 정해놓고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조금 인위적으로 보거나 조금 율법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거부감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기도라는 게 자연스럽게 상황에 따라서 나오는 거지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게 가능한 거냐,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 말씀을 보면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게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12개 주제를 가지고 매일 1시간씩 똑같이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신 것 이상으로 아마 더 오랜 시간 그렇게 기도를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규칙적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면서 이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규칙적으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기도를 하는 것, 이것이 이 쉬지 않는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 측면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렇게 우리가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기도를 할 때에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느낄 때도 계속해서 기도를 하면서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쉬지 않는 기도의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기도의 태도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태도라는 것은 뭐 기도할 때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의미를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습관에 따라서 기도를 드렸다라고 해서 오늘 나 기도할 거 다 했네, 끝, 오늘 하루는 더 이상 기도 안 할 거야,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기도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건 역시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그 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중요한 일을 앞두시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전에 그렇게 긴 시간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힘든 하루를 보내시고 나서 사람들을 다 보내놓고 혼자서 산에 가셔서 그렇게 기도하시려고 따로 시간을 마련하시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끔은요, 어떤 일을 이렇게 하시기 전에 아주 짧게 그렇게 기도하시는 모습들이 있어요. 아버지께 무언가 기도를 하시거나 혹은 감사를 하시거나 이제 그러한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라는 것이요, 해야 하는 것이기도 했지만 또 그 이상으로 하고 싶은 것이기도 했던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는 것이었던 겁니다. 기도라는 것이 예수님께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예수님에게 그랬다면은 사실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더욱이나 그래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기도라는 것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게 돼야 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안다면요, 기도는 내가 해야 되는 거고요, 하고 싶은 것이 되고 항상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기도는 의무이고요, 특권이고, 그리고 일상이 되는 겁니다. 오늘 시편 본문에서 우리는 이 기도를 특권으로 생각해서 고난 중에서도 간절한 기도를 드렸었던 이 사람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게 될 겁니다. 시편 119편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기도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오늘 본문인 145절에서 152절은요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그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기도에 있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간절함과 확신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기도는 특권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간절함과 확신이 있다라는 겁니다. 145절에서 152절을 먼저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랐사오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 알았나이다. 먼저 145절에서 148절에서 이 간절함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 시편 기자의 기도에 있어서의 간절함인데요. 제일 먼저 이제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게 반복해서 구하는 표현입니다. 145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구하고요. 146절에서도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구합니다. 147절도요.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라고 말씀하고요. 149절도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그렇게 구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고 계신 것처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 제가 부르짖었습니다, 저 기도했습니다, 계속 그렇게 말을 하면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지금 처음 하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어 오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일들은요, 계속해서 이렇게 확인을 하잖아요, 그렇죠? 반복해서 요청을 하고 확인을 하는 것처럼 여기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셨고 또 듣고 계셔야 한다라는 그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이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런 간절함 가운데 이 시편 기자는요, 소리를 내서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 부르짖었다라는 표현이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소리를 크게 내야지 하나님께서 잘 들으시고 작게 내면 못 들으시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시편 기자도 그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소리를 내서 기도를 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 자신도 다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까지도 이미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소리를 내서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진 않아요. 이 시편 기자가요, 소리를 내서 기도했었던 것도요, 그럴 필요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어떤 상황이냐 하면요, 이런 상황입니다. 저희 집에 애가 아프면요, 주로 누가 돌봐줄 것 같으세요? 엄마가 합니다, 그렇죠? 예, 아프면 엄마한테 갑니다. 놀고 싶으면 아빠한테 오고요, 아프면 엄마한테 갑니다. 주로 엄마가 도와주는데요, 가끔은 엄마가 그렇게 할 상황이 안 돼서 제가 돌봐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제가 보니까 얘가 별로 안 아픈데, 제가 볼 때 별로 안 아플 것 같은데 계속해서 아프다 그러고 막 신음소리를 내고 그러는 거예요. 앓는 소리를 내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볼 땐 엄살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렇게 소리 내면 안 아파? 그렇게 소리 내고 신음소리 내면 덜 아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렇지 않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그럼 왜 그렇게 소리를 내는 거야? 라고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자기도 모르겠는데 그냥 그렇게 된다라고 그렇게 얘가 대답을 했습니다. 아플 때 신음소리를 내라고 배운 적도 없고요, 그렇게 가르친 적도 없는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아플 때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 신음소리를 낸다라는 거예요. 소리를 낸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실제로 덜 아프게 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뭐 그걸 측정해 볼 수는 없지만 소리를 낸다고 해서 아프던 게 덜 아프고 나던 피가 멈추고 뭐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육체의 아픔이라는 것이 그냥 내 안에 이렇게 가지고만 있을 수는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것이 입을 통해서 밖으로 나오고요, 몸의 행동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것처럼 영적인 아픔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요, 그냥 조용히 하나님께 구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고통 가운데 있었고 그만큼 하나님이 간절하게 필요했었던 겁니다.
어떤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는요, 우리가 시편 119편의 맥락을 보면 알 수 있고요. 여기 150절을 봐도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자 하는 시편 기자가요, 하나님의 법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각자가 그렇게 경험하는 그런 압박의 정도는 동일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가끔은요, 그런 무신론자들 중에서도 그냥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 하나님을 믿거나 말거나 나는 상관없어, 그냥 그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요, 이 압박의 정도가 그렇게 심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굉장히 적대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대항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이 압박의 강도라는 것이 훨씬 더 강해지고요, 유혹도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이 싸움이 더 치열해지는 거죠. 그만큼 이 큰 아픔과 상처를 겪게 되는 겁니다. 요즘에 학생들이 열심히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교회 성도님들 평균 이상으로 열심히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 학생들이 그렇게 큐티하는 거를 제가 이제 하나하나 계속 이렇게 보는데요, 보면은 이 어린 학생들도 참 영적인 싸움을 치열하게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세상이 점점 더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적대적으로 변해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점점 더 힘든 싸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 마지막 그 큐티 끝에 기도하는 걸 이렇게 적게 되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이 비슷해요. 하나님, 제가 더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더 하나님 알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런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시편 기자의 간절함을 볼 수 있는 또 다른 표현이 145절에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전심으로라는 표현입니다.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모든 마음을 다해서라는 의미인 거죠, 그렇죠? 그 마음의 일부가 아니라 마음의 전부인 겁니다. 마음이 나눠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 마음 속에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겁니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면서 다른 데도 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전심으로 구했습니다. 스펄전이 인용한 이 토마스 브룩스의 말에요, 이런 기도의 중요성이 잘 강조가 되어 있는데요, 이 앞에 아마 보일 텐데 제가 그 인용구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 분을 만족시키는 것은 그 마음의 일부나 한 구석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가 얼마나 세련되고 깔끔한지를 보지 않으시며, 얼마나 오랫동안 혹은 얼마나 여러 차례 기도하는지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 기도의 음악성이나 기도하는 음성의 감미로움, 또는 우리 기도의 논리성도 보지 않으신다. 이런 것들 우리는 사실 좀 보거든요, 그렇죠? 기도하는 사람 목소리가 좋으면 왠지 더 기도에 좀 집중도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이게 논리적인지, 그러한 것에 따라서 우리는 이 기도가 좋다 나쁘다 그렇게 하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거죠. 다만 그분은 우리 기도의 신실성을 보시며, 또한 우리가 얼마나 진심으로 기도하는지를 보신다.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인정하시며 받아들이시고 기록해 두시며 또한 응답해 주시는 기도는 오직 온전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뿐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셔야 됩니다. 세련된 기도 하나님 안 들으시고, 깔끔한 기도 안 들으시고, 오래하는 기도 안 들으시고, 반복하는 기도 안 들으시고, 목소리 좋은 기도 안 들으시고,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밤새워 드리는 기도도 다 들으시고요, 도와주세요라고 그렇게 외마디 비명처럼 드리는 그러한 기도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을 들으시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서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라면 그 형식은 문제될 게 없다라는 겁니다. 전심으로 드리는 이 기도를 확인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뭐냐 하면은 내가 이 기도의 응답을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요, 이 말씀에 보면요, 정말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원하고 바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45절에서는요, 그는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분명하게 구하고요, 149절에서도 내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그렇게 구해요.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끔 우리는요, 기도를 하면서도 굳이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바라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냥 기도했다는 것에 그냥 만족하고 거기서 끝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요, 내가 기도했다라는 사실도 잊어버려요. 그리고 기도 응답에 대해서는요, 마치 어차피 그렇게 될 것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마치 예의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시편 기자는 그런 태도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구합니다. 여기저기 도움의 손길을 구하면서 그 중에서 하나님 응답해 주셔도 좋고 뭐 딴 사람이 응답해 줘도 좋고 요거만 어떻게 잘 되면 누가 도와줘도 상관없어, 그런 태도로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안 된다라는 마음으로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다른 어떤 존재도 나를 도울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을 따라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셔야 살 수 있다라고 149절에서는 그래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면 자기 삶에 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더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전심으로 그렇게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받았던 기도 응답이 뭐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으면요, 어쩌면 나는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도움도 같이 구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전심으로 구한 게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대해서도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 응답에 대해서도 내가 잘 모르고 있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중요하지 않으면요, 사실은 기도를 중요하게 여길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형식적인 기도만 드리게 되고요, 간절한 기도를 드리지 못하게 됩니다. 전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 간절함을 볼 수 있는 또 다른 측면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147절에서 148절에 나오는데요, 이 시편 기자가 언제 기도했느냐입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이 말씀에서요, 시편 기자는요, 날이 밝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랬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했었던 겁니다. 날이 밝기 전에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고요, 148절에는 보시면 뒷부분에 새벽녘에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새벽녘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날이 밝기 전에 하고 이제 동일한 시간대를 좀 의미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해석이 조금 갈리기는 합니다. 이 새벽녘이 정확히 언제를 의미하는지 해석이 조금 갈리기는 하는데요, 문자적으로는요, 야간 경계를 의미를 합니다. 파수하는 그 시간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문자 그대로 이것을 받아들이면 이 시편 기자가 야간 경계를 하는 그러한 사람이어서 그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기를 기대했다, 이제 그런 의미로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면 그런 깊은 밤을 기대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저는요, 후자의 의미가 여기선 더 적당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보든 지금 시편 기자는 뭐를 하고 있는 거냐 하면요, 잠을 줄여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밤이 됐든 새벽녘이 됐든 자기가 잘 수 있는 그 시간을 줄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말씀 안에서 답을 얻기 위해서 애를 썼다라는 겁니다. 그만큼의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잠이라는 거 사람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수면욕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잠을 내가 굉장히 자고 싶고 그리고 또 잘 수 있는 환경, 그러한 환경에서 잠 대신에 내가 선택하는 게 있다면 그것은요,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것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에 친구들하고 놀려고 그렇게 하죠. 그렇죠? 놀고 싶어서 안 자고서 계속해서 버티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뭐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요, 취미생활 같은 거 하려고, 그렇죠? 그래서 아침에 뭐 일찍 일어나거나 밤에 퇴근하고 나서 늦게까지 뭔가를 하거나 이제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렇게까지 하고 싶은 거죠. 이 잠이라는 게 나한테 필요한 걸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선택할 만큼 이것을 내가 좋아하고 원하는 겁니다. 요즘에 이제 요즘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네요. 요즘도 농담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이제 그런 농담들이 있었어요. 유튜브를 봐야 되는데 시험이 방해가 된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해요. 잘 들으셨나요? 네, 내가 유튜브를 봐야 되는데 시험 기간이 돼서 방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반대가 돼야지 맞죠, 그렇죠? 시험에 유튜브가 방해가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만큼 이 유튜브를 보고 싶은 간절함이 그 시험을 보는 그 학생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유튜브를 봐야 되는데 이 시험이 방해가 된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말을요 정확히 지금 이 시편 기자한테 적용할 수 있어요. 시편 기자는 잠을 자야 하는데 기도를 내가 해야 돼서 방해를 받은 게 아니고요, 반대로 나는 기도를 하고 싶은데 잠 때문에 방해를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든 기도를 더 하고 싶고 그래서 잠을 줄여가면서 기도를 한 겁니다. 우선순위가 잠보다 기도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것은 자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기도의 간절함이 있는지 내 기도 생활을 한 번쯤 그렇게 점검을 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굉장히 풍족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모든 것을 우리가 원하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우리는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러한 착각을 나도 모르게 하면서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적게 하고요, 기도를 하면서도 이러한 간절함 없이 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비 한 번 멈추시고 땅 한 번 제대로 흔들면,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쌓아 올린 그 모든 것들, 우리가 굳건하다라고 믿어왔던 그 모든 것들 무의미해질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물질적인 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마치 하나님 없이도, 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착각 가운데 살기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죠,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산다고 생각을 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는 것이 사실은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책장에 꽂아두고서 그대로 둔 그 성경책이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 가방 속에 넣어놓은 그 성경책이 집에 가서도 여전히 그 가방 속에 있고 다시 교회에 올 때 그대로 그 가방에 들어있는 그 성경책이 바로 증거다라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 빈손이 아니라 그 손에 핸드폰이 들려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증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 일들 때문에 바빠서 말씀 읽을 시간이 없고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어쩌면 그것을 하는데 말씀과 기도가 방해가 되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고 말씀과 기도가 방해가 되니까 지금 안 하고 계신 것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요일 아침에만 교회로 향하고 있는 그 발걸음, 영적인 것하고 관련된 것은 무엇이든 그냥 최소한으로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는 그러한 증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안 된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요, 정말로 그렇게 믿고 계시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입니다. 반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요, 전심으로 부르짖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간절히 기대하는 겁니다. 기도가 우리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가 항상 하는 일이 되어야 됩니다. 이 기도가 우리들에게 특권으로서 느껴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지금 어느 쪽에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쪽이 맞는 것인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느 쪽에 서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잘못된 쪽에 서 있다면요, 여러분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하시고요, 하나님께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유일한 살 길입니다. 다음으로요, 149절에서 152절에서요, 우리는 시편 기자가 이 기도 가운데 가지고 있는 확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148절까지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면요, 149절부터는 그 근간에 있는 그 확신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무슨 확신이냐 하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149절을 보시면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이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하셔야
그렇게 하셔야만 한다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간절하게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근거에 자기의 어떠함이나 자기가 하는 어떠한 일들이 있지는 않아요. 내세울 게 없어서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우리 기준에서 내세울 게 없어서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이 시편 119편을 읽어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부끄럽지 않게 말씀에 따라서 잘 살아온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완벽하지는 않아도요, 분명히 다른 사람에게는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욥과 같은 사람 혹은 다니엘과 같은 사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도 사랑하고 그 길로 행했던 그러한 복이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시편 119편의 저자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가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이 그런 것들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도 이 정도는 해주셔야죠,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에 기초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런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인자하심을 나타내 보이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말씀만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7장 9절을 보시면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편 103편 17절 18절에서도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편 기자가 확신하는 것은요, 자기의 삶, 자기의 행함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그것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분명히 부족한 부분들이 보일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사람 사이에서 괜찮은 사람이라고 해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근거로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적어두신 그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 인자하심을 나타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신약에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더 크고 확실한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어떤 두려움이나 불안함 없이 하나님께서 계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적어 두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나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실 거다,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요, 하나님의 가까우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150절과 151절을 보시면요,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시편 기자 주변에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들은 이 시편 기자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법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들을 대적하고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까이 온 거예요. 그러면 이 시편 기자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그게 위협적으로 느껴졌겠죠. 그렇죠? 위험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한편으로는요,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신 거지?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려움을 허락을 하시는지, 왜 빨리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한 의문도 들었을 겁니다. 만약에 이 시편 119편에 언급된 모든 고난이 하나의 사건이라면요, 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계에 부딪혔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기 151절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진리라는 것, 이거 일반적인 사실이죠. 그렇죠? 그리고 어쩌면 굉장히 이론적인 말이고 상투적으로까지 들리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여기서는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다라는 그 구체적인 말을 지금 확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모든 계명이 진리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에게 있어서는요, 이 말씀이 더할 나위 없는 위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150절에서요, 이 악을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는요, 뭐라고 표현을 했었냐면요, 그들이 가까이 왔사오니라고 표현을 했죠. 그렇죠? 동사형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 시편 기자가 목격하고 있는 현실이었던 거예요.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요,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다라는 그러한 형용사를 여기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속성인 겁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인 겁니다. 악인들은 멀리 있다가 지금 가까이 온 상황인데 하나님은 어떠셨다라는 거예요. 그 전부터 이 시편 기자와 함께 가까이 계셨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지금 부랴부랴 막 와서 도와줄까 그러고 계신 게 아니고요, 항상 가까이 계셨고 악인들이 가까운 지금도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 겁니다. 이것이 진리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 중에서 욥이나 다윗처럼 이 시편 기자도요,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아마도 들었을 겁니다. 시편 119편에서도요 그런 탄식들이 있어요. 82절에 보시면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라고 탄식을 했고요, 84절에서도요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까, 그렇게 탄식을 합니다. 그런 마음이 드니까 이러한 탄식들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거나 아니면 나한테 관심이 없으시구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요,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잘못된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현실처럼 보이는데 근데 그것은 잘못된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진짜 현실, 진짜 진리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다라는 겁니다. 멀리 계신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가까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신경 안 쓰고 계신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신경 쓰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그리고 비를 내리게 할 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셨나요? 멀리 계셨나요? 가까이 계셨습니다. 그렇죠? 가까이 계셨어요. 그러면은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했을 때는 하나님은 멀리 계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가까이 계셨습니다. 베드로를 옥에서 건지실 때 하나님은 가까이 계셨고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도 하나님은 가까이 계셨습니다. 시편 기자의 눈에는요, 그에게 가까이 왔었던 이 악인들이 보였는데요, 동시에 항상 그와 가까이 계셨던 그 하나님도 보였던 겁니다. 영적인 눈이 그것을 볼 수 있게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확신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하고 가까이 계시다라고 그렇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내 피부로 이 고난이 느껴질 때가 있을 텐데요, 그때도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보다 나에게 더 가까이 계시다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은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 다음 말씀 잘 보세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고난은 내 피부까지 올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는 얼마큼 가까이 계신 겁니까? 내 안에 계실 만큼 가까이 계신 겁니다. 언제나 고난보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더 가까이 계십니다. 언제나 나의 대적보다 하나님이 나와 더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 사실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고난 중에 기도할 때 그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152절을 보시면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것을요, 이론적으로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텐데요, 그것을 넘어서서 시편 기자는요, 그것을 자신의 경험으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 본문이었던 140
10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에서 시험되고 입증되었던 겁니다. 그러한 경험들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겁니다.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확신이요, 결국은 지금 이렇게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원동력이 됐을 겁니다. 까닭없이 당하는 고난이라고 해도, 혹은요 하나님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난이라고 해도 결국 의지할 것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확신이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합니다. 그리고 더 기대하게 하고요, 더 소망하게 합니다. 언제가 될지 알 수 없어요. 어떻게 될지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한 적이 없다라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확신 가운데 간절히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께, 그런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특권이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우리들도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론적인 확신을 넘어서요, 정말로 경험적인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말씀에 순종할 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정말로 신실한 분이시구나, 하나님 정말로 변하지 않는 분이시구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말씀이구나,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 기도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고요,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기도의 목적에 대해서만 좀 생각을 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기도하는 동기가 되기도 하고요, 동시에 기도하는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목적에 대해서 14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어 싸우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146절도 보시면요,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149절도 보세요.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그리고 확신 가운데 이 시편 기자가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 자체가 이 시편 기자가 기도하는 그 최종 목적지에 있는 것은 아니었었던 겁니다. 단지 악인들 때문에 하나님 저 너무 괴로우니까 이 악인들 좀 제거해 주세요가 아니었었던 거예요. 주의 계명의 길로 그냥 걸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시편 기자는요, 그 길로 자유롭게 달려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이 복된 삶이라면요, 그 길로 달려가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행복한 삶인 거고요, 그것이 정말로 풍성한 삶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이 악인들이, 하나님의 법에서 멀어져 있는 이 악인들이 걸림돌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던 겁니다. 생각해 보면요, 우리 기도가 가끔씩은요 여기까지 가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죄를 범해서 이 회개의 기도를 할 때는요, 그냥 벌 받기 싫어서 저 그냥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는 그런 어린 아이처럼 그렇게 할 때가 있는 것 같고요, 고난을 당해서 이런 구원하심을 구할 때는요, 그냥 고통스럽지만 않으면 될 것처럼 그렇게 구하는 것 같습니다. 잘못했다라고 말하고 고통에서 건지심을 구하는 게 잘못은 아닌 거예요. 근데 거기가 우리 기도의 최종 목적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이 말씀에 따라서 사는 삶이 복된 삶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하든지 그 목적에 있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고난 없이 평안한 가운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것, 어쩌면 그런 게 우리가 바라는 삶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달려가는 것이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것, 그것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예배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그러한 목적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요,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요, 우리를 정말로 참된 삶으로 이끌어 가게 될 겁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또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소망과 위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오늘 말씀의 이 시편 기자와 같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필요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모든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고 확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들에게 특권임을 기쁨으로 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들은 말씀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